마태복음 7장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누구에게 열릴 것이냐? 아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아무리 구하여 봤자, 아무리 소원하여 봤자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대속으로, 속량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찾는 자마다 찾게 되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되는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아들에게.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다고 두드리는 대로 열리고 구하는 대로 받고 찾는 대로 찾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신학 박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열리냐? 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형제라 하리라. 예수님이 형제로 부르시는 아들이 되어지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 버렸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소유된 자가 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 내 주장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성경의 내용을 내 신앙의 과정으로 걸어가지 않았으면서 아들이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받는다, 찾아라, 찾는다, 두드려라, 열린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교회와 목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내가 그 과정 중에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나는 아직 출발도 못한 자인가? 나는 이미 아들로 선 자인가? 빛 가운데서 비추어 나 자신을 보아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있는 자가 그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되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섬기는 자로, 통로자로, 그저 심부름꾼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한 사람, 어떤 영혼을 만났을 때에라도 내 기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나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보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분량만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들으셨죠?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냐? 질서예요. 어떤 질서냐?
구하는 대로 받는 질서, 두드리는 대로 열어지는 질서, 그 질서인 거예요.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대접했는데 다른 사람 대접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너를 대접한 거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복을 받는 법이다. 찾는 것마다 찾아지는 질서다. 두드리는 것마다 열어지는 질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스러워요. 오묘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선지자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억지로 어떻게 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내 몸을,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야. 거기에 동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비밀들이 풀어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남을 대접해? 이것은 율법이고 선지자야. 왜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대접하는 얘기를 하냐. 이 대접하는 게 7절, 8절, 9절, 10절, 12절의 모든 내용을 푸는 열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려면요, 어떤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사람은 죄인으로 살 때 에고가 조각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람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사회적인 압박과 가정의 기대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에고가 조각이 나요. 그럼 이 조각난 에고가 어떻게 통합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융의 이론이에요. 셀프로 통합이 되어져야 돼요. 조각난 이 자아가 깨진 항아리를 금으로 탁 발라갖고 붙이듯이 내 조각난 에고를 내 깊은 중심에 셀프로 통합되도록 고쳐야 돼. 이 통합이 안 되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안 믿어지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 죽을 때까지. 그런데 통합이 되면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살던 이 주권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으로 사시옵소서. 이렇게 위치에 변환이 되면서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만이 자아를 통합시킵니다. 사랑밖에 약이 없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쳐야 되고 훈육을 하거든요. 야단치면서 가르치고 때리면서 가르치고 윽박지르면서 가르치고 소리 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것은 에고를 더 산산조각을 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 위대한 사랑만이 조각난 에고를 하나의 모양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셀프로 통합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밖에 약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아들로 서야 되냐? 도대체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냥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해라는 거나 하고 대충 눈치 보면서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잘하고 균형을 잘 잡으면서 대충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집은요, 이 땅에서 짓는 거야. 성전이야, 성전. 성전 짓는 거야, 이 땅에서. 죽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죽어서 허물어지든지 어찌든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성전 짓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대충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부활의 영광의 능력의 힘, 그것을 어떻게 맛보아요? 그것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계획하셨던 그 축복,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는 축복, 왕으로 이 땅에서 모든 피조된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집이 안 져졌는데. 못 누리는 거야. 10년 돼도 20년 돼도 30년 돼도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박사 돼도 안 되는 거야. 아들에게 열어지는 거야. 아들에게 열어져요. 그래서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셨다 하시는 분들, 누가 높은 곳에 앉아있고 싶지 낮은 곳에 내려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입술로는 주를 부르고 주를 바라지만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차선 위반하면 벌금 내야 되고 사고 나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위대한 사랑에서 떠나갔다. 근데 촛대를 두신 이유는 뭐야?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 지금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듣고 행해. 돌아와. 회개하라는 원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나 봐요. 나도 떠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나가버리는 게 교리적으로 맞냐? 구원 받을 백성을 하나님 버리기도 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돌고 돌아서 피눈물 흘렸을 때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렇게까지 갈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들을 때 행해야 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 히브리서 6장의 4절에서 6절과 같아요.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육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이라는 집을 하나님과 함께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들로서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 구원, 천국의 삶, 허락하신 복, 번성케 되는 복,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아 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그 아들들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우실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마땅한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좋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먹이시고 영광의 옷을 입히셨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교회와 백성은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